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다시 허락하시고 건강과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화답되고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한 심령 위에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중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핸드폰에 제가 그 지도 몇 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먼저 보시면 그 12지파의 기업의 땅을 차지한 땅 분배 지도가 나오는데 루벤과 갓, 므낫세 2분의 1, 므낫세 반, 하프 지파가 어딨나 눈으로 확인하세요. 루벤, 갓, 므낫세, 하프 지파가 어딘지 확인했어요? 네. 요단 오른편이에요? 서쪽이에요? 요단 동편입니다. 요단 동편.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편. 그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을 안 가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잘 느낌이 안 오실 텐데 그렇게 생겼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편이 이스라엘의 본토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갓 자손이 살았던 땅을 길르앗,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지도인가 세 번째 지도인가. 세 번째 마지막 지도인가? 네. 자, 이제 그렇게 확인하셨으면 이제 닫으시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5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던 루벤의 자손의 계보와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오늘은 루벤과 갓 지파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족보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안 부른다고 지금 읽기에도 지금 어려운데,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이 족보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찾는 거지 이 조상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고. 자, 일단 루벤은 야곱의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장남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면 장남은 2배를 약속을 받았다고요. 그 당시에 축복을. 근데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려요. 빼앗겨요. 이유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창세기 읽을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아내들이 4명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빌하, 그러니까 서모인데 이 빌하와 아버지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여자와 통간을 해요.
이 루벤이. 그게 이제 여기서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해요.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비리비리한 지파로 이제 후손들이 그 후손이 자리하게 돼요. 참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저 사람들은 조상덕을 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조상덕. 그 말이 은근히 맞는 말이에요. 조상이 잘 살고 제대로 했으면 후손이 복 받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헌신했다. 당연히 후손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라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나라죠. 그래서 역대 정권들이 뭐 나라 바로 세우기, 과거사 청산 위원회, 근데 안 돼 그게 잘 우리나라는. 다 그놈들이고 그래서 잘 안 되는데 본래는 그래야 맞는 거죠.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다 죽었다. 그럼 나라가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연히 그런 거죠. 세상 나라는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김시동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다고. 자기는 죽으라고 열심히 해야 여기 오는데 양 목사님은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보다 더 앞서가 있대.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는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자기가 일대야. 근데 양 목사님은 그게 아니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도 믿었고 그 할아버지도 믿었고 그 다르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봐도 제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들 중에 이렇게 집안이 대대로 목사인 집안이 있고 또 어떤 집안은 순교자의 집안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뭐 6.25 때 또 일제시대 때 순교하셨다. 근데 보면 뭐라 그럴까? 자리를 잘 잡아 이렇게 보면. 근데 당대에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예를 들면 식당이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야. 할아버지가 어느 한 도시에서 50년째 가마솥 설렁탕으로 유명하다. 50년째 할아버지부터 아버지부터 대를 이었다. 그 자식이나 손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게 돼요. 이게 그 쌓은 역사, 히스토리 그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죠. 생판 하나 경력도 없는 사람이 뭘 차렸어. 힘들지. 맨 땅에 헤딩하니까. 근데 이미 할아버지부터 증조 할아버지부터 그 분야에서 이미 그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 그건 앉아서 코 푸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 반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막 무당 막 하고 막 그랬다. 우상 숭배했다. 그럼 여러분 때에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되고 회개해야 돼요. 왜? 오죽하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이 나왔었다. 내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 그럼 내 때가 일때야? 힘들지. 일때 어렵지. 그러나 일때가 받는 복이 있어요. 또. 근데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몇 대 손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이 모태신앙들이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그게 얼마나 복인지를 모르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크다. 이 새벽 성도들 여러분이 기도로 공력을 쌓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매형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남 목사님. 목사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대.
그래서 그게 어떤 측면에서의 말씀인지를 아는데, 내 자식이 우선이고 내 자식을 먼저 돌보고, 그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맞지가 않다. 근데 그게 얻은 거랑 연결이 되냐? 나라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처자식을 두고 가서 목숨을 버렸던 거예요. 만약에 나라가 우선이 아니라 내 처자식이 우선이고 내 땅이 우선이고 내 하는 일이 우선이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윤봉길 의사들 이런 분들이 가서 그런 일 못해요. 이거보다 이게 우선이고 더 프라이어티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늘 얘기하지만 내 인생의, 내 삶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건. 내가 회사 사장이라도 그렇지. 회사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 그 사람을 갖다가 승진을 시키고 뭐 중요한 부서에 맡기지. 얘는 와서 회사에 와서 맨날 지 주식이나 쳐다보고 앉았고 맨날 툭하면 뭐 회사보다는 다른 게 더 우선이게 느껴져. 그럼 그 사람을 중요한 보직에 앉히질 않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마음 자세와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루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근친상간 지 어머니와 통관을 했다. 당연히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게 당연하죠. 그랬더니 그 후손은 아주 쪼그라들고 쭈그러들었어. 그게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이야기로 5장 1절과 2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명분 자체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로 넘어갑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두 번째 보내드린 지도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보시고, 자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 애가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별 얘기가 없어. 루벤은 그래가지고 별로 쭈그러져. 12지파 중에 가장 큰 형님이었는데 12아들 중에 아무 역할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이라고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본토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이야, 서편. 그런데 요단 오른쪽 땅이 11절에 보세요. 11절 이 갓지파가 거주하던 이 대를 11절에 보면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이르잖아요. 11절에 이 바산이 원래 돌이 없는 비옥한 땅이야. 그래서 바산의 암소 유명했어요. 우리 한우 하면 어디가 유명해요? 어디요? 횡성. 어떻게 먹어봤어요? 횡성 한우 먹어봤어? 진짜요? 아니 저 부산 저 김해 장유 아가씨가 어떻게 횡성까지 와서 한우를 먹어봤지? 횡성이 우리 옆 동네거든. 여주 바로 옆 동네. 여주에서 한 30분 걸릴래나? 500개 안 걸려. 30-40분 걸릴래나? 횡성이. 한우하면 횡성. 이것처럼 그 당시에는 바산하면 바산의 암소, 황소가 유명했다고. 그만큼 땅이 기름졌어요. 예? 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루벤 지파가 요단 동쪽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제 그 스토리가,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서 이제 별로 볼 거 없어, 이 사람들. 그럼 왜 얘네들은 요단 오른쪽에 거주를 하고 나머지는 서쪽이었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야 돼. 근데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강 점령은, 요단강은 누가 건너죠? 모세가 건너 못 건너? 못 건너.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그냥 죽어.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해. 여호수아,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한다. 그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상식적으로. 상징적. 그게 이제 본토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해. 그런데 모세 때에 이 요단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해. 먼저. 자기가 보니까 좋거든. 그래서 어떻게? 모세가 허락을 해. 근데 조건을 놔. 근데 니네는 어떻게 보면 전쟁도 안 하고 그럼 이 땅을, 요단 동쪽을 이미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보면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 요단 동쪽에 이 땅을 니네들이 달라고 하니 좋다. 니네가 갔는데 조건이 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진격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불리는 그 본토를 진격을 할 때, 정복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맨 앞에 서라. 그게 조건이었어. 그러면 이 땅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갓지파가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실제로 요단 강 건너서 진격 앞으로 갈 때 맨 앞에 섰다고. 그 약속을 지키고. 그게 이제 갓지파의 순종하는 모습의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아주 담대한 신앙의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갓지파가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교훈을 받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우선해서 맨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담대한 신앙의 용기와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습니다. 좋은 기업을 얻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전쟁할 때에 앞장서 가지고 했던 분들에게 훈장을 주잖아요. 나라에서도. 이 사람이 아주 비겁하게 아니라 용감하게 나라에서 훈장을 주죠. 비슷한 거예요. 갓지파가 그런 지파였는데 12절에 우두머리는 요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요엘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다,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야. 이름의 뜻이. 그런데 갑자기 이제 다음은 사바미오,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오, 12절 마지막에 사밧의 이름은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줬어. 그러다가 14절 쭉 이름이 나오다가 14절에 아비하일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14절에. 이거는 내 부친이 전능자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전능하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게 갓자손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는 갓자손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어요. 인간 중심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도 그걸 엿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교훈받을 수 있는 거는 요단 동편이 좋은 땅이었어. 실제로도.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봐도 좋은 땅이었는데 원래 본토는 요단 서쪽이야. 지금도 이스라엘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9개 지파가 다 여기 서쪽, 요단 서쪽에 분배를 받았잖아요. 유다 지파도 그렇고. 그러면 요단 동편에 있었던 이 지파들은 요단 서편에 가나안 전쟁을 할 때 거의 원주민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씨를 말리는데, 요단 동쪽은 상대적으로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다 죽이질 않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섞여버렸어. 루벤이나 갓이나
므낫세 반지파가 다른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그 원주민들의 우상과 풍습과 이런 거 섞여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쪽이 주류야. 그럼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쪽에 있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게 좀 멀어지면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사실은 교회와 가까워야 잘할 수 있어요. 멀면은 잘 안 돼요. 물리적 거리가 멀면. 한나 집사님 엄마 아빠가 여주로 이사 왔다가 어려서, 그러니까 원래 섬겼던 교회가 서울이야. 이사를 왔어. 광주로. 경기도 광주로. 그런데 여주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일날 한번 올라가는 걸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냐고. 그러니까 결국 여주에서 이제 남목사님네 교회를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면서 새벽은 여길 나가고 주일에 한 번 거기 가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자기 모교회는 한 번 가고 모교회가 아닌 거주지에 있는 교회는 새벽마다 가고. 어디를 더 많이 가는 거야? 여길 더 많이 가는 거 아니야. 참 그게 멀면 힘들어요.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자, 이쪽에서부터 멀어진다는 말은 반대로 뭐예요? 이쪽과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고, 세상으로부터 내가 멀어진다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걸 의미한다. 그렇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은 약간 따로 국밥이었어. 이쪽이 메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생겨도 여기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요? 그렇게 청와대를 가고 싶어 한다고. 즉 대통령실이 있는, 요즘은 용산이죠. 네? 거기 가면은 어디 아빠 어디 다녀? 회사? 우리 아버지 청와대에 있어. 그럼 사람들이 다 그런단 말이에요. 왜? 왕이 있는, 대통령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셔야 됩니다. 멀어지면 어렵습니다. 복 받기가 어려워. 그리고 멀어지면 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오고 힘들어져. 이게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살았던,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어떤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거저 얻은 거거든요. 이쪽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니네가 나중에 정복 전쟁이 시작되거든 맨 앞에 서라 라는 조건을 달고 그들에게 주었던 땅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쪽으로 이제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이쪽에서 세틀 다운을 할 때에 이쪽은 약간 동떨어지게 된 거지,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더 신경을 바짝 차렸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다. 이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거니와 당연히 교회랑도 멀어지면은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선 또한 점점 인본주의로 흐르게 됐고, 결국에는 남유다 쪽, 남북이 갈라질 때 남쪽에는,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만이 구성이 되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초대 왕으로 하는 남유다 왕국이 갈라질 때
유다와 루벤, 베냐민 지파, 요셉의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 지파만이 결국은 남유다 쪽으로 흡수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이끄심 흐름과는 반대되는 편을 쓰게 됐고, 결국에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큰 틀에서의 흐름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행복이 아니라 형통이 아니라 고통이 오고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기업을 분배받은 땅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요단 동편에 있었던 지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루벤, 육신의 장남이었어요. 그러나 그 장남의 권위와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했다. 이유는 거룩했어야 될 성도가 근친상간이라는 입에도 담기 어려운 죄를 저지르면서 그 장자의 하나님의 복이 끊어져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내가 부족하니까 나보다 똑똑한, 예를 들면 회장이, 야 나는 뭐 사업으로 성공했지만 나는 이 부분이 약하니까 야 아이비리그 출신만 뽑고 뭐 러셀그룹 출신만 뽑고 세계적인 애들을 좀 뽑아가지고 내 밑에 둬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이 필요하십니다. 구별되고 성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러면 능력이 없어?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이 르우벤은 그게 안 됐어요. 장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취하지 못했어요. 장자의 복을. 오히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 버리고 말아요. 빼앗기고 말아요. 오늘날 사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돈도 많이 버는데 그 육신의 정욕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그게 개념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세기의 이혼이 지금 진행 중이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SK 회장인 최태원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영 씨 사이에서. 노소영 씨는 신앙이 좀 있으세요. 저도 만나볼 기회가 좀 있었는데 직접은 못 만나 뵀는데, 노소영 씨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가정을 지키려고 했어요.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고. 근데 이 최태원 씨가 자기 그 회사 그룹 내에 한 무슨 관장? 미술관장인지 무슨 큐레이터인지 어쩌고 저쩌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그 여자 통해서 애를 낳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혼을 통보를 하는데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고, 노소영 씨. 근데 그게 안 되면서 이제 세계의 이혼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가정을 깬 거는, 바람을 펴서 혼의 자식을 낳은 건 최태원인데, 요즘 분위기는 최태원을 옛날 같으면 욕을 먹었지. 근데 요즘은 그거를 욕하는 분위기가 별로 아니야. 이렇게 보면. 그게 좀 무섭다는 거야. 이미 사람들의 의식이 뭐 돈 많은 회장인데 당연히 그렇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리고 노소영 씨가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를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노소영이는 뭐 1,000억이나 받았으면 됐지. 1,000억이 돈이야. 근데 법원에서 노소영 씨 편을 들었죠 이번에. 그래서 몇 조인가 조 단위로 바뀌었어요 이게 위약금이. 근데 사람들은
아니 귀책 사유가 이쪽한테 있는데도 노소영을 오히려 욕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정절을 지키거나 신의를 지키거나 이게 우선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소영이가 저 욕심쟁이 저거 돈 뺏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분위기 자체. 옛날 같은 말도 못했지 창피해서 돌 맞기 일보 직전이지. 돌 맞는 게 어디예요? 지금도? 무슬림은 그래요. 돌 맞아 죽어요. 예를 들면 동성 한다. 돌로 쳐 죽인다고. 구약시대처럼. 근데 시대가 많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느껴져요. 이게 무섭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은 마음에 딴 마음 품고 있지 않은,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좋고 이쪽 우상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이 남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은 같이 데리고 살고 싶겠어요? 똑같죠.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도 볼 때. 그래서 우상 숭배는 음란인 거고 간음인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 우상 숭배예요. 나는 송아지 안 섬겨, 나는 돼지 머리에다 절 안 해, 아니라니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는 누구나 안 섬겨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그걸 마음속에서 잘 구별해 내시고 성별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통과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사람을 들어 쓰고 그 가문을 들어 쓰고 그 자녀손들을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원죄가 어떻게 왔어요? 아담이 그 죄 짓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최초의 엄마 아빠인 아담과 하와가 쓸데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가, 그래서 우리까지 원죄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저 남이섬 주인들 또는 휘문고 몇 개 그 친일파가 갖고 있는 재산들이 있어요. 좀 답답한데 그거를 독일처럼 확 나라가 좀 힘이 있어가지고 뺏어야 되는데, 다 친일파 후손들이 국회의원 해먹고 있고 이러니까 그걸 뺏지를 못해, 나라가. 그런 법을 만들면 자기들도 다 뺏기니까 안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노릇이에요. 원죄가 있는 거지. 내 증조 할아버지가 나라를 팔아먹었어? 그러면 나라에 충성하고 깨갱하고 송구하게 살아야지. 그게 원죄지. 내가 나라를 팔아먹은 건 아니지만. 근데 친일파 후손이 내가 친일을 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지. 왜? 지금의 재산이, 지금의 누리는 것이 다 나라 팔아먹은 돈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요즘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카도시,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될 때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실력도 주십니다. 그런 구별된 마음을 품으시라. 그리고 구별된 생각과 구별된 행동을 하시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 후손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천대까지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가문들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루벤이 장자였음에도 장자의 권리와 권한과 복을 취하지를 못하고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거둬가셨습니다. 성경은 이유를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행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우상숭배, 영적인 간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집보다, 하나님의 교회보다 더 우선하는 게 나에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 심령 위에 임하셔서 나 자신의 내 속을 잘 들여다보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성별되게 하시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별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결함, 아버지, 이것을 이루어가면서 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손들,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니다. 하늘에 계신